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도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 곧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어제 하루 정말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 주의 인자로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은 모든 환경의 방탄조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방탄조끼 입고 하루를 살아가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마지막 날 이 순간에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일대의 마지막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문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치유와 환경의 치유,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맹자가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지 그 텃밭을 잘 일구는 거기에 견실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환경을 조성시키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오늘 그 환경이 그런 화려한 환경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드물게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인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요.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신문지상에 그렇게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이 가슴 뛰는 선물을 우리가 가슴에 안자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축복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가슴 뛰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슴 뛰는 선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선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내가 그런 선물들을 요구하고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물이 될 수 없을까?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하여 가슴 뛰는 선물이 될 수 없을까?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내가
가슴 뛰는 선물 그 자체가 될 수 없을까? 저는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찾다 보니 바로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정말 좋지 못한 환경이지요. 그리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입니다. 통치의 지도력과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악을 일삼는 이 아버지, 그 밑에서 자라난 요시야, 여러분 좋지 못한 환경이지요. 그런 환경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늘 반기를 들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하들이 계략을 꾸미고 바로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해집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아버지 왕의 처형은 흘러오는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관된 가족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야지 후환을 없애지요. 그래서 아주 철없는 어린 아이를, 이런 아이들은 씨앗으로 남게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처형해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바로 이 요시야 가정에서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요시야, 아주 어린 요시야, 그의 나이 8살짜리, 8살쯤에 되는 그때에 정말 살아남지 못하고 홀로 남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8살에 홀로서는 써야만 하는 이 어린 아이, 차라리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비참한 가족 사이에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8살 난 이 아이, 도대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국가가 뒤집히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 혼란을 틈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추종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이 요시야가 16대 왕으로 앉게 됩니다. 몇 살 때? 8살 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요시야 왕의 앞길이 참으로 막막할 겁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를 통하여 이 유다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요시야를 통하여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적이고 비관적인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군다나 그를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함이 그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고 뿐만 아닙니다. 그 삶의 기준이 분명했던 이 요시야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며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슴 뛰는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요시야, 정말 그를 평가하기를 다윗 조상이 행했던 그 길로 갔다, 그리고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가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만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놀랍고도 정말 위대한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왕이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이다. 그가 바로 가슴 뛰는 선물 그 자체가 된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 가슴 뛰는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 뛰는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백성들도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삶의 기준을 세웠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되었을까? 엄청난 왕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의 기준을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시야의 삶의 기준을 잘 레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고 그런 존재가 되고,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는 존재가 되고, 가족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가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에 장차 어떻게 될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역대하 34장은 요시야의 삶의 기준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을 쭉 읽어보면 요시야가 어떤 삶의 기준을 세워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요시야의 삶의 기준, 그 삶의 기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시야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게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 설레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가슴 뛰는, 가슴을 너무나 설레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토록 비참한 가족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 이보다도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통치자, 모든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한 그러한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이 요시야, 그가 바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마음에 그 순수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어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기준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양심 속에서 하나님 보시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속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적인 양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존재,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선물을 안겨주는 바로 그 선물 자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 얼마나 불의의 유혹들이 많겠습니까? 간신배들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많은 유혹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협이 생길 때마다 그 어린 마음에 잔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 이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잡한 정치사, 그런 격동의 정치사, 그런 가운데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니, 그리고 그 왕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으니 요시아가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국에 만연된 우상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힘있는 신하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서서히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면서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에, 그러면 몇 살이 됩니까? 한 8살쯤에 되었을 때에 그런 서서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기 시작하더라.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한 그가 16살 때쯤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사의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하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또다시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부터 4년이 지난, 왕이 된 지 이제 12년째 나라의 형국을 쭉 돌아보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시아 그 왕이 20살 되는 그 시점의 주변을 돌아보니 그 유다 나라가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라의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우상 섬기는 그들이 죽은 그 무덤에다가 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찾아서 완전하게 다 소멸을 시킵니다. 4년이 지난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한 경주를 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열조의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진 그 과정들을 어릴 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다는 신앙의 양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이 요시아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삶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기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신앙생활, 신앙의 양심도, 삶의 양심도, 도덕적인 양심도,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뛰는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요시아가 그런 모습을 행하여 나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뛰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인생 철학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 되고 가정의 가훈이 된다면 어떤 환경이 벌어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어떤 하나님의 가슴 뛰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을 가르쳐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까? 비록 환경은 좋지 못하고 많은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남들이 보내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아니면은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령 기준을 삼아서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 넌 하나님 보시기에, 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름지기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일들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가슴 뛰는 그러한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채찍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교회를 정화시킨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어떤 불우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가슴 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그리고 가슴 뛰는 그런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삶의 기준은 삶의 기준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나님이 인정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 기준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회복을 시킨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그 다윗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늘 가까이 맴도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요시야였다. 어릴 때부터 늘 성전 가까이였어. 환경은 좋지 못했어요. 너무나 불우했습니다. 아버지 잃고 가족들, 어머니 생사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속했어요. 그가 위대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인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언젠가 왕이 되면 내가 이 성전을 정말 잘 수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그때에 그는 본격적으로 우상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땅과 성전 그 모든 일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왕궁은 화려한데 성전이 수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심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방신을 섬긴다고 성전을 소홀히 해왔겠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것은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보인 것입니다. 멀찌감히 생활을 했다면 섬세하게 보이지 않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도 그 왕의 그 처신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어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또 돌고 성전을 돌고 성전을 맴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맴돌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로 그렇게 맴돌게 만들고 있습니까? 돈 중심입니까? 공부 중심입니까? 출세 중심으로 맴돌게 만듭니까? 무엇을 맴돌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이 가장 맴돌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 뛰는 선물이 되기 위하여 바로 오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늘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필요한 존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의 그 위치에 섰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방주, 그 누군가를 태우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이는 연약한 곳입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서 구원의 방주에 빈틈이 없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향해 하는 그 멋진 그 일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벌써부터 가슴 뛰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그것이 바로 목회 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고 5년 차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늘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님 힘들죠. 예. 아니, 생명을 다루는 이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을 세례를 주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뛰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눈빛부터 달라지셨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취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 위대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있는 찬양하는 이 모습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위대한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동참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들 거기 보면 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들여다보시면 고린도 전후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교회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물결은 방주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지체를 통하여 채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지체들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로 사랑교회가 동참하고 있구나. 이 일에 그 누구가 바로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향하여 행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삶에 대한 희망이 회복이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삶의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교회는 힘이 없다. 교회는 무능력하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단을 쌓았더라. 심지어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부터 단을 쌓았더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가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 단을 쌓았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사용합니다.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고아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온 백성을 가슴 뛰게 만듭니다. 성전 중심으로 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사역, 구원의 방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어디를 돌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돌고 또 도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 사회생활로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중구동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청년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천국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습니다. 세상 그 위대한 장소가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이상 100배 수천 배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요시야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 바로 그 성전 중심으로 요시야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걸어나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홈커밍데이 아닙니까? 홈커밍데이,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환경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바라볼 때도 저것이 과연 예배자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곳에도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야곱이 쌓았던 하나님을 경배의 자세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삶의 기준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요, 교회 중심을 돌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그 책들, 우상숭배로 다 던져버렸던 그 책들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바로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전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꿈을 깨게 되었거든요. 꿈속에서 배를 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꿈에 배를 탔답니다. 배를 타고 쭉 가니까 어느 보니까 조그마한 섬에 도착했대요. 거기 보니까 갖은 보석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진주도 있고. 그래서 막 바구니에 담았다고 합니다. 바구니에 담다 보니 자기 배가 없더래요. 타고 갈 배가 없더래요. 아차 싶어서 이 섬에서 홀로 남겠다 싶어서
이게 아니지 하면서 그 보석을 딱 쏟아놓는 순간에 그 바구니가 다시 배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 가니까 네 보물은 저기 있다, 네 보물은 저기 있다 그러더래요. 떡 바라보니 거기에 바로 초막재단, 어릴 때 초가지 부리는 교회에 제가 다녔거든요. 우리 가족이 거기에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보물을 찾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물을 찾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발견됩니까? 오늘 이 요시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니까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 왕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통해할 일들이 그 속에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리거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선조들 열조들의 통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속에 거침없이 회개의 영이 그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말씀의 사경회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을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 나는 사는 날까지 말씀으로 기준 삼겠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러면 그 선포 앞에 어떻게 되는지 32절 다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32절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여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한 사람이 가슴 뛰게 하니까, 하나님의 가슴 뛰는 선물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참합니다. 그 언약을 쫓으니라. 쫓는다는 이 표현은 좌우로 보지 아니하고 그곳을만 향하였어. 그 기준, 그 삶의 기준을 향하여 쫓으니라.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하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당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33절로 가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 백성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니 백성들도 그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평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좋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고아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시야가 이렇게 좋은 왕이 되고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왠지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런 선물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으실래요? 이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가슴 뛰는 선물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가슴 뛰는 선물 주시지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내가 하나님의 가슴 뛰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가슴 뛰는 선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비관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이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런 환경, 이런 가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가슴 뛰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요시야를 통하여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다.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삶의 기준을 삼으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삼자.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기준을 삼으십시다. 그리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슴이 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가슴 뛰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